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분깃이시며 기업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고라 일당의 반역을 통해서 계속 사건이 이어져 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고라 일당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와 규례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고라 일당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셨고 이 일에 동참한 250명도 다 죽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전염병을 내려서 14,700명을 하나님이 더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반역 앞에서 하나님이 그냥 보복하시고 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복으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보복의 성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보응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언약 백성 안에서 잘 일할 수 있도록 전염병이 있는 곳에서 중보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아론을 산자와 죽은 자의 중간에 서게 하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을 보여줬고, 또 그것을 현장에서 본 사람 외에도 그 후손도 이 질서가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할 수 있도록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것을 언약궤에 보관하게 하셔서 대대로 이 질서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것.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과 제사장 계열로 인하여서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그 죄가 사하여짐을 모든 대속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두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언약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7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무너진 질서를 다시 회복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려고 하고 있는데, 이들의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 다 죽어 자빠지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갑니까?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망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긍정으로 봅니까? 부정으로 봅니까?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우시는 질서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피해본 것만 기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8장과 1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만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답변으로서 제사장과 레위 자손의 그 역할이 무엇인지 재교육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하나님 다 교육을 하셨던 내용이고 이것을 다시 재차 꺼내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말해도 듣지 않고 자신들의 형편만을 계수하는 수준의 신앙이에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정도의 상태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언약 백성이 존속할 수 있는 방편이 거룩이고 이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이 제사장과 또 레위 지파의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18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의 끝부분 보십시오.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계열이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에 그 일을 담당하게 할 거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범죄합니까?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행할 때에 이 직분자들도 함께 이것을 담당할 것이고, 또한 백성들 중에서 성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한 영역에 대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온전함을 레위 지파와 또 제사장들이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두고 이렇게 말한 거냐라는 거죠.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여러 번 언급되는 것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육체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못 간다고 그랬습니까? 고자는 회막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몸을 씻지 않은 채로 부정한 상태로 나가는 것도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온전한 옷을 갖춰 입어야 됩니다. 제사장들의 그 의복이 있죠. 또 일반 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또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이들로 말미암아 거룩이 유지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에 대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이 책임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거룩의 정도에 따라서 책임이 부과가 달라져요. 레위인들이 갖는 책임과 제사장들이 갖는 책임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갖는 책임과 대제사장이 갖는 책임이 약간씩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가 뭐 해야 되냐면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라는 것은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레위인들까지도 다 포함하여서 각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앞에서 고라 자손이 아론의 계열이 모든 것을 다 점령하는 것처럼, 모든 제사장들을 다 지위를 갖는 것처럼 보이니까 고라 자손이 기분이 나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항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각자의 역할에 충성을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고라 자손이 야망을 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서는 일들을 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직분자들은 자기의 영역 안에서 있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직분자들이 온전히 서 있어야지만 누가 안전하냐면 백성들이 안전함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직분자가 부지런히 자신의 직무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면 백성들에게 복이 되고, 직분자가 게을러지고 직분자가 불순종하게 되면 백성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17장 13절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죽는데 우리보다 망하라는 겁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에요. 내가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소의 질서를, 죄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존중하면서 그들이 온전히 설 때에 너희가 산다라는 것을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은 성소의 책무를 온전히 다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직무에 소홀히 부주의하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고, 이것이 백성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또 반대로 백성들이 성소에 대한 그 태도가 온전하지 않으면 제사장들은 그 책임을 또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됨과 동시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세우신 직분자들이 타락하면 온 백성이 함께 타락하는 것. 다시 말하면 직분자의 직분자됨은 직분자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분자의 직분자됨은 회중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 교회의 직분자들과 성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직분을 누구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개인으로 사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개인 사적으로 그것들을 생각해서 자기 감정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내 사적인 감정과 공적인 회사 일은 다른 겁니다. 구분해야 돼요. 이거 구분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너무 이상하게도 사적인 영역인지 공적인 영역인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직분을 가지고 뭐도 해요?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사적으로 생각하니까 다음 담임 목사, 나 은퇴하고 나서 그 담임 목사 자리를 누구한테 줍니까? 자기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기업처럼 생각하는 거죠. 기업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면 세금을 엄청나게 과금해서 때려요. 근데 이거 안 주려고 잔머리를 굴리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직분자의 타락은 온 회중의 타락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사장은 회중들이 성소에 대한 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를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가르쳐 놓으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예,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택하셔서 너희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물로 직분자를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물로 여기지 않아요. 직분을 받은 사람도 그렇고 직분을 바라보는 일반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여기지 않고 부담과 짐으로 여기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하게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레위인들로 제사장을 돕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서로 만남을 주선할 수 있는 중보의 역할, 중개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 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울 수 있고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뒤에서 있겠지만 8절부터 계속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몫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몫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자는 두 배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선물로 받았단 말이죠. 직분자는 첫 번째로. 그리고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까지도 주신다고요. 그들의 삶의 수입이 어떠한 건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직분 받은 자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직분을 받은 자나 직분자를 바라보는 일반 회중, 성도나 직분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목사님 저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이 듭니까?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물로 여기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목회하다가 선물이 아니라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고 내가 어쩌다가 이 교회에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겹고 힘들어서 견디는 거라면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거절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서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직분자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직분자도 사람이라 부족함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직분자가 부족하지만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려는 경우와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 게으르게 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부족함이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일하게 하고 대충대충 행하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선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우습게 여기는 거죠. 또 반대로 성도들도 직분자를 함부로 막 대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을 택하여서 너희에게 뭘로 준다? 선물로 주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직분자 자체가 선물인 게 아니라 그 직분이 선물인 거예요. 그 직분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대언되는 거죠.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이 있다라면 말씀의 자리를 소홀히 여길 이유가 없어요.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목회자에게 함께 힘쓰며 애쓰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러냐 이 말이죠. 교회 안의 직분자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가 기쁜지, 제가 신학교를 안 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갔습니다. 가서 말씀을 배우니까 너무 좋아요. 나는 왜 우리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이거를 관심이 없었을까?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줄 때는 듣지 않았을까? 후회도 되고 내가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뭐하고 살았지? 내가 신자가 뭔지도 몰랐구나, 성도가 뭔지도 몰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물론 그게 부름을 받으니까 나이 먹고 신학교 가니까 저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변에 긍정의 말을 하는 분 없어요. 다 걱정합니다. 다 염려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로서 내 주신 직분을 바라보면 소망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살아가는 일들이 더 중요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심이 기쁜 일이 아닙니다. 내가 기쁘지 않으면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를 부르면 내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누가 또 함께 피해를 받느냐면 아내나 자녀들이 함께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이것까지도 짐이 돼요. 그러면 이제 목회가 뭐냐면 생존 싸움이 됩니다. 이미 직분자가 아닌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교회 안에서 선물이 되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하나님 주신 선물로 여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물로 여기지 않는 것은 결국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선물로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결국 교회의 정체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타락은 직분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조국교회 안에서는 직분자들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장로가 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고 권사가 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놔두는 것이죠. 이미 직분자가 아니에요. 선물로 하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산 거 아닙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노예에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노예의 발전기금도 내야 되고 선배 목사들한테 선물도 갖다 줘야 되고요. 이런 폐단이 지금도 있습니다. 심각해요.
목사가 1년에 기껏해야 10명도 안수 안 받는데, 노예 안에서 그 몇 명 되는 그 사람들을 노예가,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되어 있는 노예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 이거 자체가 뭐냐면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지 않는 우리 조국교회의 행태가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직분을 하찮게 여기고 직분을 그 사람의 어떠함으로 바라봐요. 직분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직분을 받은 김아무개, 이 아무개로 바라본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미우면 그 직분도 미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국무인들하고 함께 회의합니까? 내란 수계가 세워놓은 사람, 이 사람들은 다 내란 수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뭘 계속 강조합니까? 나나 여러분들이나 국민들이 위임한 그걸 갖고 있으니까 우리 서로의 개인적인 게 아니라 국민들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하면 된다라는 공직자의 개념을 계속 설명하면서 회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은 더더욱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의 직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조그만한 대한민국 땅덩어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전 우주적인, 또 시간을 초월하여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있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함 속에서 바라보는 직분자란 말이죠. 그런 직분자로 우리를 세워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직분을 하나님 나라에 공적으로 보는 시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엄청 심각한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직분을 받은 자만이 이것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직분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드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교회의 질서 가운데 직분을 존중해야 되고 선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짐이 아니고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말씀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냐. 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짊어질 멍에가 있는데 이게 직분자들인데 이 직분자가 짊어질 멍에는 쉽다라는 거죠. 가볍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멍에를 진 자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을 모든 성도가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자는 공적인 직분을 맡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 가서 자기 주장을 막 압력을 넣는다든지 권위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적인 어떠함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공직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을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는 이런 행동하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국가에서 처벌하잖아요. 공직에 있는데 내 아내에게 누가 300만 원짜리 가방을 갖다 주면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받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버젓이 받아요. 받아도 이 나라가 처벌을 안 합니다. 그런데도 좋아해요, 이 사람들을. 그런데도 이 사람들을 41%나 찍는단 말이죠. 국민들의 생각이 완전히 썩어 빠진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하나님 앞에서 강압적으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포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직분자가
앞에 서서 자기 주장하고 횡포를 부리는 것은 면직시켜야 될 때입니다. 존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존재하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선물을 받았는데도 그 선물을 함부로 여기고 내팽개치면 결국은 선물을 주신 자를 향한 대적입니다. 교회의 직분이 이렇게 타락하고 교회의 직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타락된 것을 그렇게 타락시킨 자들은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징계하실 거예요.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이 직분들은 따로 노는 직분이 아니다. 이 레위인 하나님 불러놓으셨고 또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부르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공동체이고 서로에게 도움을 받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관계되냐라는 것을 8절부터 20절까지 제사장이 받을 보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제사장이 받을 보상은 지성물과 성물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성물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로 드려진 것 중에 제단에서 태워지지 않고 남겨진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런데 이것은 성막에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남자만 먹습니다. 못 가져가요. 그리고 성물은 거제물과 요제물과 첫 소산, 이것을 성물로 인정하는데 이것은 제사장들의 자녀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식구들에게 주어지니까 이 성물은 성막 안에서만 먹겠습니까? 집에서도 먹겠습니까? 집에서도 먹을 수 있고 누구도 먹을 수 있어요? 여자와 아이들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몫이 있는데 이 몫까지도 하나님이 조건을 달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먹는다고 합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그 끝부분에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하십니다. 또 11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끝부분에 영관 목수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누구마다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12절부터가 첫 소산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께 드리는데 제일 좋은 곳으로 드려야지. 요 말입니까 지금? 아니에요. 이거 누구에게 먼저 바친 겁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첫 소산을 바쳐요.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를 하나님께 먼저 바칩니다. 그것을 하나님 받으신 그것을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과정, 중간 과정을 딱 띄고 나면 누가 누구에게 준 것처럼 보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근데 하나님 딱 빼고 나면 누가 누구에게 준 것처럼 됩니까? 백성이 제사장에게 준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있는 교회마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 봤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방준 선생님이 교통사고 나서 입원해서 2달 출근 안 하셨습니다. 근데 생활비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오셔서 한다는 소리가 출근 안 했는데 재정부에서 2달 줬으니까 재정부한테 감사표 하시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 무슨 말씀하요? 재정부가 사역자들 사례비 줘요? 하나님이 불러서 준 건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고. 그게 말이라고 하시냐고 제가 한번 대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성도들이. 우리가 헌금한 것을 목회자가 먹는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 일이 온전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목회자는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들한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고 하나님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재정만 맡으면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시험에 듭니다. 시험 안 드는 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전부 재정 맡으면서 뒤에 가서 한마디씩 다 해요. 왜 이렇게 하냐라는 것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주고 계시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신지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뭔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받으면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거룩한 용도로만 써야 됩니다. 세속적인 용도로 예를 들어 사고 파는다든지 아니면 장사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거기에 첫 소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15절부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대속이 나와 있습니다. 첫 소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번제나 소제로 드려야 되는데 드릴 때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안 받으셔요. 그래서 대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드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난지 한 달 이후에 정한 대로 송소의 세계를 따라 5세계를 내라, 대속해라, 대신 지불해라 라고 말씀. 대속이라는 것이 대신 지불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바칠 필요는 없고 분명히 5세겔씩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뭐도 대속하라고요? 15절에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 왜 부정한 짐승 대속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정한 짐승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리잖아요. 돼지나 뭐 이런 굽이 있는 짐승들이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거의 가치만큼 하나님께 대속해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 첫 소생이 다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계속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의 말씀 보면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서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갑자기 서금 언약이냐 이렇게 말씀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 하나님께 제사에 대한 것들, 또 첫 소생을 드릴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야 될 것으로 주셨다라고 되죠. 그래서 이 질서가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계속 지속돼야 될 방식임을 말하려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에 그 사람들만 지키고 말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구에게도 계속 가르쳐야 됩니까? 자녀들에게도 계속 가르쳐 나가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의 생존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거룩의 문제, 성막의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데 그 배려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공급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면 제사장에 먹을 것도 마르지 않아요. 반대로 제사장이 직무유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거룩의 문제를 확보하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가 결부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말씀하실 때도 레위 지파가 받을 보상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21절부터 나오는 것은 레위인이 뭐 받습니까? 11조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래서 레위인들도 앞에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레위인들도 11조를 받아서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받아서
그들의 생계가 유지됨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레위인들이 뭐에만 집중하도록, 성막에 자신에게 부여하신 그 임무에만 집중하고 다른 데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장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러면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냐? 25절부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레위인들이 받은 그 백성들의 11조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받은 것에 11조를 또 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들이 흠없고 좋은 것을 받았을 텐데, 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레위인들도 먼저 솔선수범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백성들 안에서 직분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서, 11조를 드린 의미는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함인 것입니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지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 읽었던 말라기 말씀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뭐하러 돌아왔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돌아와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이방 민족들이 계속,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이 분리해서 힘이 약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못 세우게 하려고 계속 방해해요. 또 약탈을 일삼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라도 면해야 되는데 계속 흉년이에요. 계속 풍년이 아니고 먹고 사는 게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걸 바칩니까? 자기 먹고 살 거 딱 빼놓고 흠 있고 바란 적 없는 것, 이런 거 하나님께 바쳐요. 아니면 훔친 것 갖다가 바치고,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문제냐면, 제사장들이 그 직을 두고 도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시대의 선지자인데, 제사장들이 직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공동체가 파괴되었고 하나님께 드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도망하고 있는 현실, 그래서 하나님이 11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에서도. 그래서 분명하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보다 내가 일해서 돌볼 수 있다는 생각이 더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다 그 생각이 지배적이죠. 하나님보다 뭘 더 중요시 여깁니까? 직장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뭘 더 중요시 해요? 연봉을 더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 그 흔한 일들이 우리의 태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저국교회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신약에 11조의 언급이 없다, 그러니까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11조 논쟁을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세워지는 것을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질서대로 교회가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계획해서 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분들은 또 뭘 더 주장하냐면, 직분 필요 없다, 초대교회는 그냥 일반 성도도 설교했으니까 그냥 연관 받은 사람이 설교하면 그만이야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도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나요. 사역자 필요 없고 성도들이 평신도 사역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인 양 막 들불처럼 번져서 이것을 가르치고 교회마다 번집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도, 지금은 그 교회도 안 그래요. 예전에 부교육자들을 다 내보냈어요. 한 번에 싹 잘랐습니다. 성도들한테 맡기면 되지 뭐 교육자가 뭔 필요 있어. 그래가지고 싹 없앴습니다. 그리고 몇 년 해보니 안 돼요, 교회가. 그래서 다시 다 복권했습니다.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교회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배우려고 하고, 그 질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바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모두 다 힘써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성경으로부터 교회의 질서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뭘 만들어 놓습니까?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놔요. 마치 그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인 것처럼, 바르게 하는 것처럼. 그러나 장로교회는 분명히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회가 다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헛된 방식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것이 마치 온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 하나 하십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직분자들이나 성도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직분자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셔요.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불러 세우셨는데 직분자들에게 땅에 기업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또 뭐라고요?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 중에 뭐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너희에게 주어질 것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희의 기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이스라엘 자손이 분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에게 분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직분자들에게 분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함이에요.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란 말이죠.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무슨 앞에서 뭐 성물과 지성물을 하나님이 주시고, 첫 열매를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이고, 첫 초생, 초태생들도 하나님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고, 또 11조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사람들 중에 그 땅에서는 너희에게 기업이 없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그런데 조국교회의 직분자들을 봐보십시오. 누구 앞에서 직분을 행하려고 합니까? 사람 앞에서 행하지 않습니까? 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관둬버리고 도망가 버립니까? 사람들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상처받아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직분을 하나님이 나의 기업으로 주신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직분자들도 계속 무슨 이야기 합니까? 사람들의 위로와 사람들의 인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들까지도 뭐합니까? 성도들의 숫자, 머리 숫자를 헤아린단 말이죠. 아니면 성도들이 낸 헌금의 재정의 크기라도 말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것에 목을 메고 그것을 계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11조 1,000만 원씩 하는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까? 1,000만 원을 찾습니까? 1,000만 원을 찾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목회자들이 한다는 거죠.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분깃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지 않으시면 내가 어떠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망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세속적인 망하지 않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망하지 않음이에요. 이 땅에서는 초라하고, 이 땅에서는 사람들도 외면받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는 능력이 없다고 해서 멸시받고 무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존중을 못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분자의 타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극심한 오해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기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것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욕구나 그런 욕망을 충만하게 채우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함, 하늘의 어떠한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려고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조국교회 안의 직분자들과 성도들 안에는 세속의 악취가 진동을 해요. 코를 내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모였다 하면 세상 이야기합니다. 모였다 하면 주식이 어떻고 투자가 어떻고 부동산이 어떻고 뭐 보험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만 막 쏟아낸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교제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과 분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물로 여기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 자체가 한없는 기쁨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하나님 알아가는 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심에 대해서 내가 기쁘게 여기지 않으면 늘 세상에 없는 것들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만 해요? 없는 거 채울 욕심에 젖어서 욕망에 젖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재미가 없죠. 왜냐하면 교회 오면 뭘 채워주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어떠함을 여러분들에 채우려고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기대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분명하게 이 태도를 우리에게 바꿔야 됩니다. 오해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물질적인 어떠한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러한 신비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도 염소도 나오고요. 또 이스라엘이 제사장들이 먹을 것들도 다 언급해요. 땅의 것들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공급처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바라옵기는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심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안전 또 소망이 되시기를 빕니다. 평생에 이 작업이 여러분들 안에 조금씩 이루어져 갈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또 우리 자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때는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 아빠가 엄마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데 평생이 걸렸으나 내가 지금은 이걸 알고 가고 너희들도 그러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돼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빌고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인정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